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신자로서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도발적인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반복적인 이 사이클이 이 말라기에서 총 6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 6번의 논쟁 중에 질문과 대답하는 이 사이클 중에서 마지막 논쟁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졌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야.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들의 신앙은 타성에 젖었고 습관적이면서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신앙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주어져 있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 빠져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15절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입니다. 교만하는 자가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종종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리고 나쁜 짓 참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잘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안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요. 아주 교묘하고 음흉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더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체질상 잘 맞지 않아요. 얼굴에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거짓말 안 되고 때로는 이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저래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나는 저 사람과 많은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뒤쳐져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 억울하고 분에 차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도무지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자기 눈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도대체, 사람들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듣고 잘 믿어보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틀어서 뭐 찬양도 듣고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믿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습니까? 막 좋은 설교 듣고 찬송 듣고 기도하는데 뭐 좋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신앙들처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한 주 동안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 딱 예배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믿음이 뭔지 고민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고민하고 예배가 뭔지 고민하고 성경대로 사는 삶이 뭔지 이걸 고민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주기도문 배우고 사도신경 배우고 교리 공부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유익이 그냥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인사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고민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뭐가 유익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사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돈이라도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켰을 때 뭐 남는 게 있는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긴 한 것인지, 뭐 건강을 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이렇게 하면 뭐 자녀라도 잘 되게 해주시던가, 이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좀 지켜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책임을 겉으로 행동하는 것, 겉으로 지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하는 것.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릴 때도, 뭐 예배를 드릴 때도 겉으로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뭐죠?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눈 멀고 병들고 그리고 쩔뚝거리는 그런 짐승들을 성전에 끌고 와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 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형식. 보이기 좋게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죠. 사도신경 하면 되고, 찬송 부르면 되고, 설교 들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헌금 내면 되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형식만 갖추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적당히 참여하고, 그런 형식만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내가 왜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어떤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곤하고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느 날부터 별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별로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즐거움이 없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형식을 보였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형식을 보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보았지만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주변을 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1조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은 그 말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도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무리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류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끼리 서로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피차 서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환경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 믿음의 격려를 했겠죠.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엇에 기록해뒀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해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왕들은 기념책을, 모든 왕들은 다 보관했습니다. 이 기념책 보관했습니다. 소위 이제 기념책이라는 것은 기억의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제 바사 왕이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인 거죠. 그 책에다가 이제 왕의 신하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왕은 때때로 그 기록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고, 신하는 이제 선한 백성과 이 악한 백성들에 대한 그 기록문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 기념책에 바로 시온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책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책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념책에 경건하고 겸손한 성도들의 이름과 그 모든 행동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념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 생각에 내 이름 정도는 기록되어 있을 거야. 내 생각에 우리 부모님 이름까지는 기록되어 있을 거야. 라는 그냥 자기 확신 말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 기대 말고 정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누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일단 내가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만한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도대체 나를 왜 괴롭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책에 우리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자체만으로 그 기쁨이 다가옵니까? 돈 생기는 기쁨, 돈 버는 기쁨, 정부에서 돈 들어오는 기쁨, 먹는 기쁨, 인정받는 기쁨, 내 자녀가 잘 되는 기쁨, 사람들이 내 자녀 칭찬하는 기쁨. 여러분,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봐도 내 생활이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결과와 내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결과가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17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가족.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돈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념책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오직 그 일, 그게 바로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분별하다 이 뜻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이죠. 의인과 악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들입니다. 의인과 악인, 택자와 비택자입니다. 딱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겠죠. 이것은 심판하늘에,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되어야 한다라고 한 이 의미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더 번성할 수 있지? 어떻게 저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될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직분자라고 하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도 있을까? 의인들이 갈수록 고통당하고 의인들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공허하고 그게 헛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없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회의감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이 정말로 여호와를 섬겼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겼는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심판의 날은,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날이 되겠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말라기 시대에 교만했던 백성들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도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 이후에 이 의인은 간신히 구원을 받고요. 간신히 맹렬한 시험을 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이 백성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 잘 되어서 그렇게 드러내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죠. 고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살아가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혹시 어떻게 될까봐 겁나는 거거든. 우리의 섬김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양 드리잖아요. 마라나타 부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외치다가 진짜 오시면은 어떡하시려고?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그날에 뭐같이요?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반면에 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의 암이나 아픈 것을 치료해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비치는 해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비춰진다. 그 뜻입니다. 새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딱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를 덮을 것이고 우리를 죄로 얼룩진 우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고난을 견딘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피곤한지, 이 무거운 짐이 되고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부담스럽고 질질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마치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택자와 이 비택자의 차이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 생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이 늘 똑같고 늘 반복적인 행동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약의 책무자로서 책임자로서 그 위대한 그 마지막 날을 기쁘게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